16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우상의 무능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추상적으로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벨과 느보를 분명하게 언급하시죠. 이것은 이 바벨론의 우상이었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들의 무능함, 이들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본문에서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이사야는 벨과 느보, 바벨론의 우상들이 어떻게 된다고 묘사합니까? 벨과 느보는 바벨론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그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벨이라는 것은 마두룩이 가진 칭호로서 그 신의 위대함, 강력함을 나타내고 드러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읽은 1절 말씀을 보니 이 신은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죠. 먼저 벨은 엎드러집니다. 이 엎드러지다의 원 의미는 가라앉다, 멸망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느보는 구부러져요. 이것의 원 의미는 구부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 지금 바벨론의 신들의 무능함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풍자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중반절을 보면 이들의 우상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패해서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을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화려함 속에서 사람들의 수많은 경배를 받았던 우상들은 이 전쟁통에 나라가 멸망하면서 오히려 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짐이 되고 수레의 물건이 됩니다. 아주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는 이 벨과 느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이사야는 우상의 무능력함에 대해 어떻게 서술합니까? 지금 이사야는 우상들을 만드는 것을 풍자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금과 은을 내고 대장장이에게 그것을 맡겨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말하죠. 결국 우상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즉 인간이 만든다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인간이 그 우상을 만들고 그것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우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니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저서로 옮깁니다. 그리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도 그들을 구해주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살아있는 생명 있는 사람들이 생명 없는 이 물건에게 엎드려 절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이사야는 지금 왜 이런 우상들의 무능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을까요? 연구와 묵상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과 2절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이사야는 우상들의 무능함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 우상들은 사람들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응답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계속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4절 말씀을 보니 이렇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종말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돌아감을 의미하죠. 그러니 어찌 감히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11절 말씀을 보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선포하신 것을
반드시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 구원의 능력을 미리 맛볼 수 있어요.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날마다 이 새벽에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죠.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백성들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이사야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자신이 세우신 뜻과 계획을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상들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이 섬기던 벨과 느보가 자신들을 분명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멸망할 때 그들의 신이라고 불리던 존재들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구원해주지 못했습니다.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이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처럼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으니 반드시 시행하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면 그 경외감에 우리의 몸이 두근두근 떨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주관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세상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든든함을 느끼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통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불과 며칠 전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우상화된 세상의 돈과 아파트, 자녀의 성적이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고 뺏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죠. 때로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겠고 이 질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돈과 자녀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것들이 놓여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돈을 쫓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대신 자녀를 더 사랑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은 전혀 다르게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의 결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눈앞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비행기가 난길 위에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배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결단을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고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하루 노력해 보십시오.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과 어려움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눈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의지하게 하소서. 6월 집중기도 제목입니다. 세워진 평신도 동력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우리 교회와 시대를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사들이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